오늘 설교 제목은 여자와 뱀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필요 없는가? 인류의 역사는 여자와 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옆에 책임져야 할 남자가 있는 것이죠. 먼저 뱀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어로 나하쉬가 뱀인데요. 지혜롭다는 뜻이 있는데, 근데 잘못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잘못 사용을 해서 엄청난 죄의 파장을 일으킨 장본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뱀은 냉혈 동물이죠. 뱀은 차갑습니다. 차갑게 생겼죠? 차갑게 생겼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쁠까, 뱀이?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지금 한 9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뱀의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 현재 내가 저런 상태에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뱀 자체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자기와 속성이 비슷한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이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특히 교회를 파괴하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어둠의 길을 걷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냐? 저 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자, 이제 차갑다 그랬죠? 냉혈 동물입니다. 우리 성도는 뜨거워야 됩니다. 믿음이 뜨거워야 되고, 찬양을 불러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내가 식어있다,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느낌이 없다, 뱀이 옆에 와 있는 줄로 아셔야 돼요. 겁박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턱뼈를 한번 보시면 뱀은요, 자기가 입을 벌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먹잇감의 10배 이상을 이렇게 열어서 잡아먹어요.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긴 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냥 입이 찢어지도록 그냥 벌어가지고, 이 조그만 뱀인데도요, 결안을 삼켜버리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를 이용하느냐? 욕심 있는 자예요, 욕심 있는 자. 만족이 되지 않는 자. 늘 불평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입이 찢어지도록 벌려서 자기의 몇 배가 되는 것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사람을 뱀이 너무 좋아해요, 사단이. 세 번째는 이빨입니다. 뱀의 이빨을 보면 안으로 이렇게 딱 구려져 있죠. 그리고 평소에는 저게 숨겨져 있어요. 평소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 이빨에 한번 딱 걸리면은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우리 다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근데 이거는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음식을 씹기 위해서 이런 기능으로 이를 줬는데, 뱀의 이는 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입에서 딱 한 번 물면 저 양쪽 이 이빨에서 강력한 독이 뿜어져 나갑니다. 자, 사단이 누구를 또 이용을 하는가? 우리의 이 말에서요, 독설을 품는 자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 온통이 세상 보세요. 그냥 온통 독설입니다, 독설.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저 뱀에게 다 이렇게 물려가지고 그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목표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뱀에게 물린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독설을 막 뿜어대고, 성도들끼리 이 말 때문에 서로 상처되고 교회를 못 나오고 죽고 떠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입에 대한 조심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사단은 독이 있는, 입에 독을 머금고 있는 성도들을 접근한단 말이에요.
자, 뱀의 눈을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는 혀를 보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후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거짓 좋아하고. 마귀가 너무 좋아해.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눈입니다. 일반적으로 뱀의 눈은 뭐 모든 이런 일반적인 눈은 이렇게 껌뻑거려. 그래서 눈을 보호합니다. 근데 뱀은요 24시간 뜨고 있어요. 24시간. 잘 때도 뜨고 자. 감질 않아요. 뱀 눈 감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예, 저 어떤 의미냐? 뱀은 동공이 확장되어서 밤에 활동하기가 잘 적합하게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눈이 아예 이렇게 늘 이렇게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어요. 자,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예, 야행성, 습한데, 음산한데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이죠? 자, 하나씩 짚어갈 때 나와 이렇게 이건 난데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뱀은요 귀가 없습니다. 뱀 귀 봤나요? 뱀은 귀가 없어요. 몸으로 느끼고 이 혀를 낼름낼름 하는 이유는 진동을 통해서. 이 혀가 귀가 아닙니다. 바깥의 진동을 사로잡기 위해서 안테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듣질 않아요. 남의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이게 뱀이에요. 주님이 오죽하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왔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돼. 그래서 늘 예배할 때 하기 전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생생하게 제 영혼 깊숙이 저를 감동시켜 주시고 저의 영혼을 때리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귀가 먹어 있는 자 사단이 접근합니다. 일곱 번째는 뱀은 소리 없이 다녀요. 여러분 아이들은 벌써 계속 그 아래 위층에서 크레임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시끄럽다는 거죠.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사람은 다니는 자취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오는지 부인이 오는지 남편이 오는지 그 소리가 있단 말이죠. 탱크 지나가는 소리, 온 천지가 퉁퉁퉁퉁퉁퉁 다니잖아요. 비행기 떠가 보세요. 온 동네가 다 알아. 근데 뱀은 이 소리가 아닙니다. 뱀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하고 똑같아. 소리가 안 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딱 자고 있을 때 뱀은 눈을 늘 뜨고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사람 벌써 이미 다리 밑에 가서 꼬기 시작합니다. 깨어나시길 바래요. 옆 사람하고 좀 송곳으로 찌르듯이 쿡 찔러봐요. 깨어나세요. 시작. 이게 한번 치래니까 소리 없이 닦아요. 소리 없이. 그래서 내가 영적인 잠에 이미 벌써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여러분 뱀이 어떻게 잡아먹는 줄 아세요? 한번 딱 물어놓고 덮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몸으로 긴 게 왜 필요한가? 서서히 그거를 휘 감아서 쪼여옵니다. 그 쪼여오는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답답하대요. 숨이 막히대. 뱀에게 휘감겨서 그래. 알긴 알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 지금 뱀에게 나 지금 휘감겨 있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숨통이 트입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뱀에게 물리면 숨이 조여와요.
답답해요. 숨을 못 쉬겠대요. 여러분들 요즘 가슴이 시원합니까? 뭔가 답답합니까? 할렐루야! 시원해요, 하여튼. 예. 자, 8번째는 색상이 화려한. 아까 좀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이뻐. 이뻐. 예, 이뻐요. 자, 그런데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없어요. 제가 뱀을 벗겨봐서 알아요. 예, 잡아가지고 쫙 벗기잖아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안 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이 세상은요, 전부 겉을 화려하게 하려고. 겉을. 우리 여인들 특히 오늘 여자와 뱀이잖아. 우리 여인들 하여튼 바깥에 뭐 외출하려 하려면은 하여튼 그냥 찍어 바르고 뒤 까고 그냥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 막 이거 하는데 몇 시간이야, 몇 시간. 온통 겉모습. 세상에 전부 다 외모 보고 전부 다 외모 일단은 보기 좋아야 돼. 근데 속은 다 텅텅 비어버렸어요. 이게 뱀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문화고. 하나님은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속을 보신단 말이에요. 뱀이 그래요, 여러분. 겉은 화려한데 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마귀가 너무 좋아해. 예? 자, 먹잇감을 보면은 뱀은 절대로 죽은 고기, 썩은 고기 먹지 않아요. 꼭 살아있는 고기를, 살아있는 존재를 죽여서 먹어요. 꼭 그래요. 절대로 죽어 있는 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이미 세상은 죽은 세상입니다. World of Death. 이미 죽었어요. 오직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존재가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또아리 틀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이미 세상은 이미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0번째는요. 허물을 벗어요. 허물을 벗고 또 커지고 성장합니다. 자, 이 허물을 벗는다는 게 뭐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여튼 요즘도 그렇고 지나가다 보면은 점점 여자들 치마가 점점 짧아지고 우리 고등학생들 이렇게 학생들 보게 되면은 진짜 빤스가 다 보여. 아주 그냥 치마를 그냥 여기까지 그냥 올려가지고 그러고 다녀. 어째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이렇게 좋아할까? 여러분 문화를 보세요. 가수들 이건 뭐 도대체가 벗은 건지 입은 건지를 구별을 못 하겠어요. 아예 그냥 홀딱 벗고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 틀어주세요. 예, 뱀. 모든 식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후손을 보기 위해서 짝짓기를 하잖아요. 예, 짝짓기를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래 하는 짐승이 뭐냐면 뱀입니다, 뱀. 보통 일반적인 뱀은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우리 교인들은 이거 웬만한 거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해. 자, 저게 이제 아나콘다인데, 저게 아나콘다. 제일 큰 배예요. 이 길이를 보면은 제일 큰 길이는 10m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나콘다. 사람도 그냥 삼켜요, 어린아이. 저 아나콘다 교미 시간이 얼마게요? 8시간 아까 안 놀랬잖아. 안 놀래서 내가 지금 하는 건데. 예, 힌트는 4입니다. 4일? 14시간? 좀 놀래봐요. 4주.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뱀의 특징이 뭐냐? 음란이에요, 음란. 그래서 세상 보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멸망한 것도 음란 때문에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도 음란 때문에 망한 거예요. 뽐페이 성이 홀싹 주저앉는 것도 음란 때문에. 이 도성도 나중에 무엇 때문에 심판받느냐? 음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이게 뱀의 일반적인 속성이고, 마귀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을, 성도를 지금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면은 독소를 자꾸만 바라는 사람 너무 좋아해. 까칠한 사람 너무 좋아해요. 겉은 화려한데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 너무 좋아해. 얼굴 표정이 식어 있고 싸늘한 사람 너무 좋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몸뚱아리 아닙니까? 내가 오늘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왜 뱀짓을 하고 다녀요? 왜? 예? 왜 사람을 물어 죽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뜨거운 에너지를, 뱀의 요소를, 뱀을 전부 다 나를 들고 있으면은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러한 뱀의 속성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글을 누구에게 읽히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느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겁니다. 예,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뱀이 사단이라고 그렇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을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예, 애굽에서 400년 동안 4세기를 살았으니까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뱀의 개념은, 뱀은 치료하는 신이에요. 무슨 신? 치료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왕 파라오가 쓰고 있는 그런 왕관 그 위에 뭐가 달려 있느냐? 한번 보여줄까요? 자, 보세요. 맨 위에 여기 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거 뭘까요?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정면 그림 없나요? 예, 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신은, 왕은 신인데 그 신을 조종하는 게 뱀이에요. 뱀의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것이죠. 그게 치료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파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앰뷸런스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앰뷸런스 병원 심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보세요. 저게 앰뷸런스, 거기에 이렇게 의사협회의 심볼이 그려져 있는데, 저기 KMA 이렇게 돼 있죠? 예, Medical Association. 발음이 좀 잘 안 되네. 예. 근데 저 가운데 뭐가 돼 있어요? 그림이 뱀이 있잖아요. 뱀이 치료해요. 뱀이 치료해. 더군다나 WHO 세계 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근데 거기에 심볼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작대기 하나 있고 뭐가 감겨 있어요? 뱀이 감겨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몰랐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에 뱀짓을 하고 있잖아요. 뱀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 배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라파예요. 라파. 치료의 하나님. 모든 우리의 병과 이게 뱀에게 물려져 있는 모든 죄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100번 얘기를 해봐야 하나님께서 술을 금기하시고 담배는 백해무익이고 끊으세요.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승질냅니다. 그랬다고.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들이대. 근데 이제 보세요. 병원에 갔더니 말기입니다. 술 드시지 마시고요. 저처럼 그렇게 열을 내서 얘기하지도 않아. 의사가 지금 말 안기 사기인데 당신은 오늘서부터 당장 술을 끊으세요. 믿습니까? 의사가 이런 사람 봤어요? 딱 앉아가지고 목소리도 나지막하게 해서 사기입니다. 술 끊으시고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면 그날 끊어버려. 그날 그냥 의사가 하나님이야. 왜냐? 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의사는 그냥 째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째고 꼬매고 그거를 접합시키고 고치고 회복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영적인 뱀의 역할이 뭐냐?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킵니다. 죄에 대한 호기심. 자,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크게 시작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전에는 이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뭐 그게 먹든 안 먹든 별로 나에게 관심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유가 있겠지. 뭐 쳐다도 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뱀이 딱 이 말을 듣고 나서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저거 왜 우리한테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사이에 뭔가 사랑의 흠집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의 이 마귀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만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어린아이들 음란 특히 범죄 도둑질 이거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꾸 거기에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호기심 보고 싶고 열고 싶고 갖고 싶고 쥐고 싶고 이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자, 하나님이 절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뭐하라? 임의로 먹으래요. 임의로. 그런데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선악과에 무슨 독극물이 있는가? 선악과에 무슨 쓴 어떠한 그런 이 독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은 죽는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제 교회 이 공동체면 여기가 작은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 자, 여기에서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찬양도 마음껏 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뭐 마음껏 우리가 즐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음껏 즐기되 이 중앙에 내가 침범할 수 없는 것은 이 중앙에 내가 있다는 뜻이야. 내가.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에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민등록국, 이 국민의 그러한 자격이 되면 이 대한민국 안에서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고 어떤 직업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왜 주인이야? 하나님이 이 민족의 중앙에 계셔요. 이런 뜻이에요. 직장에도 내가 나가면 마음대로 너의 꿈을 펼칠 수 있대. 그 직장의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중앙에 서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왜곡시켜요.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중앙에 있는 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런 적 없어요. 다 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거를 전체로 확장시켜요. 에이, 내가 보니까 그거를 못 먹게 한 것은 너 결정적인 것을 너한테 하나님 안 주신 거야. 그럼 무슨 재미로 사니? 이런 거죠.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재미로 사니? 무슨 재미로 살다니? 예배하는 재미로 살지. 우리 예배하는 재미, 찬송하는 재미. 술 취해가지고 두드리는 재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러분, 멀쩡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하는 게 훨씬 좋다. 술 취해가지고 막 뒤로 가면 지가 뭘 얘기를 한지도 몰라. 나중에 다 뒤어가지고 오바트하고 막 그냥 욕설하고 음란하고, 결국은 술은 음란으로 가게 돼 있어요. 더러워, 토해, 문대, 더러워. 마귀예요, 마귀. 자, 이제 여자로 한번 봅시다. 여자. 이 여자. 자, 2절 3절 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은데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나서 여자에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여기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말씀을 덧대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원래 이 에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다시 말하면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앙의 통치자가 나다. 그 질서와 그 통제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내 은혜가 아니면 너는 이 공간에서 살 수가 없어. 이런 의미거든요. 아멘 좀 하세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가 뭘 덧댔느냐? 이 여자가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덧대버렸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만지고 싶은 거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로? 새우깡만 가야 되는데 선악과까지 가버렸어요. 새우깡에서 끝내. 예.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You surely must. 반드시. You should. 반드시 죽어. 근데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개연성을 이렇게 딱 열어놓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생명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엔진이 가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드려도 된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드려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 죽어요. 실제로 죽어요. 우리는 영혼이 죽습니다. 결국 이제 여자가 자기의 말을 듣고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몽롱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뿌려내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말씀이 흐려지게 되면 자꾸만 이게 흐릿흐릿 내 행동이, 생각이 흐릿해지고 결국은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 자, 결국은 뱀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본심을 드러내는데, 첫째는 관점을 비틀어 버립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한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관역이, 이 죄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좀 약간
만화처럼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달려갑니다. 과연 어디를 향해서?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그 진리를 향해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 그러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근데 주님 말고 엉뚱한데 야호 내 맘대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벗어난 그 길이 죄로 가는 거예요. 죄력, 관역에서 벗어난 게. 그게 관점의 차이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는 마귀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요, 끔찍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다른 길을 주신 이가 없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관점을 흐리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결국은 자기의 의도를 주입을 시켜요. 아까 뱀이 이렇게 딱 물어서 독극물을 뿌린다 그랬잖아요. 뱀에게 물리잖아요. 그러면 뱀의 사상이 우리한테 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뱀에게 물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게 독극물이에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는 그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생각,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거기에 마귀가 나한테 독극물을 뿌려내지 않도록. 그 생각이, 그 사람은 생각 먹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의도를 주입하는데 봅시다. 이제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자, 그걸 먹게 되면은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게 뭡니까? 너도 하나님 된다. 자, 여러분 이거 과일 아닙니까? 과일. 선악과 과일. 사과를 하나 좀 들고 올 거를. 요즘 복숭아가 참 좋던데. 복숭아가 들었다고 여기 선악과를 제가 이제 들었다고 칩시다. 과일이잖아요. 과일. 선악과 과일이잖아요. 그럼 너 그거를 먹는 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마귀가 이거를 먹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먹으면은 그 맛이 한 100일 정도 그 에너지가 간다. 1년 동안 배고프지 않게 될 거다. 뭐 이런 유혹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시작이다. 그죠? 그렇지. 여기는 대답 잘하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먹으면 이 과일에서 단맛이 100일 갈 거야. 예. 한 1년 정도 배가 고프지 않을 거야. 요렇게 유혹을 하면 이해가 돼. 그런데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대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왜 이런 유혹을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자, 성경에는 마귀 사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마귀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기 전에 마귀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마귀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이렇게? 자, 거슬러 올려가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4장 12절에서 15절. 자,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자, 우선 12절만 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영어로 루시퍼로 되어 있어요. 루시퍼. 퍼는 저주의 이름입니다. 본래의 이름은 루시엘이에요. 루라고 하는 것은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그 야는 야훼, 야훼 하나님을 루 찬양하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이걸 많이 하면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 지휘자가 누구냐면은 루시엘이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루 찬양하는 천사, 그게 루시엘이에요. 근데 그 루시엘이 자기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저 루시 계명성 저 친구가 원래 루시엘이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디에 이르기를? 그냥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실제로 행동한 거 아닙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의 마음을 읽어내셔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 몸뚱아리 여기 와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 마음에 좀 엉뚱한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부하셔요. 자, 이 루시엘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쫓겨난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이 마귀의 감금 장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귀가 접근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존재가 자기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그 꿈을, 하나님 되려고 하는 꿈을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왜 교회 안 나오는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죠, 여러분. 내 것,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근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봐라, 이거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독극물이 내 생각을 뚫고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결정을 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독극물을 마시면 죽어요. 뱀에게 물리면 그냥 죽음입니다.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예, 중상도 아닙니다.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 저희 동네에도 초등학교 한 명은 5학년 초등학교, 그 형이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또 친구 3명이서 산에 뭐 하여튼 뭘 따라갔다가 살모사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살모사한테 그 둘째 녀석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먼저 물리고, 그 다음에 동생이 물리고, 그 친구가 물렸어요. 3명이서 그냥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물어놨는데, 그 첫 번째 문 아이는 내려오다가 즉사를 해버리고, 두 번째 아이는 거의 그냥 실신을 했고, 마지막 아이만 살아났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물리면 죽어요. 그 독이 어마어마합니다. 독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여러분, 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뱀? 사단의 뱀. 물리면 죽는다고 전화까지 왔잖아요, 지금. 전화까지 왔잖아요, 지금.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뱀에게 이 애굽에 살면서 400년 동안 뱀에게 물리고 해가지고 온통 뱀독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바라보는 게 뱀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자,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어요. 예, 가지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나무를 본즉. 따라합시다. 본즉. 이게 관점이거든요. 자, 누구의 관점으로 지금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그렇지. 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접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너 정말 죽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게 두려워요. 경외스러운 거예요. 저기는 범접할 수 없는 prohibited area예요. 금지구역.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면 그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그 영역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경외심이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저는 예배 안 드리면 이거는 죽음이죠, 여러분. 근데 뱀의 관점으로 딱 바라보니까는 예배 저 과일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탐스러워 보여요. 예. 따먹고 싶어 버려요, 그냥. 내가 해집고 싶은 거예요, 저게. 그 질서를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가 다 그래. 그렇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평생 해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1등인데요. 어떻게 다른 여자가 그렇게 보암직할까? 다른 남자가 어쩜 그렇게 먹음직스러울까? 먹음직스러워. 입맛을 달려. 쩍쩍. 왜 그럴까요? 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뱀이 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따라가요. 모세는 따라가요. 법궤가 맨 앞에 섰지만은 늘 저 이집트의 뱀의 눈으로 이 광야를 걸어가니까 늘 불평이야, 늘 불평. 감사가 없어, 감사가. 조그만 문제 만나면 그냥 불평하고 툭하면 돌이야. 돌 집어다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가고 싶은 게 뭐냐? 뱀이니까 저 에집트의 풀 많은 곳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은 가나안 땅 천국인데, 하나님의 천국을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가고 싶은 곳은 애굽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나오기가 그렇게 싫은 게 바로 관점 때문에 그래. 관점 때문에. 예배를 들어 빨리 이거 끝나고 빨리 지금 등산 가야 되고, 바로 연석고 봐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애굽이 너무 좋아. 이거는 그냥 잠깐,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거니까 잠깐 여기는 거치는 것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철저하게 뱀눈이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를 인식도 못하는 게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뱀에게 좀 물려서 독극물이 지금 전부 다 내 온 전신을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 여러분, 안전하신가요? 너끈히 이 거친 광야를 걸어서 천국까지 가실 수 있나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도 불평을 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뱀 좋아하냐? 좋다 그래, 뱀. 그래서 뱀의 실체를 보내준 게 불뱀입니다. 불뱀. 그래, 너희가 그렇게 뱀이 신처럼 여기고 뱀이 만사 형통을 이루는 그 세라피의 치료자라면 그 뱀 맛 좀 봐라 해가지고 불뱀을 풀어줘. 불뱀을 물린 자마다 고열의 시대가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죽어가니까 겨우 정신 차려서 다가와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방법을 알려준 게, 너희가 지금까지 저 애굽의 뱀 바라봤지? 너희가 이거 바라봐 해서 올려준 게 놋뱀입니다. 그 놋은 뭘 상징하느냐? 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저 장대 위에 달려진 저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뱀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어떤 시각으로? 저 장대를 바라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살리라.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다.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뱀의 시각으로 오염되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가릴 게 없어요. 가릴 게. 다 벗어도 수치가 되질 않아. 근데 죄가 딱 들어온 뒤로부터 가릴 게 너무 많아졌어요. 이것도 가려야 되고 저것도 가려야 되고 아래도 가려야 되고 온통 가려야 돼. 여러분, 매일같이 사단에게, 뱀에게 물린 뒤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뭐냐면 무화과 잎으로 이 치부를 가르는 일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게 하루 일과의 전부가 돼버렸어요. 날씨가 쨍 뜨거우면 금방 또 부시식 해가지고 또 부서지니까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 온 인류가 다 나의 치부 가려는 일을 열심히 공장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우리의 허물 가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저러고 있는 거예요. 학벌로 가리고, 재산으로 가리고, 명예로 가리고, 이런 것도 전부 자기를 둘둘둘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것은, 이 무화과 잎은 금방 부서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21절에 보면,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옆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아니 성경 봐요, 성경. 자,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혀요? 무화과 나무 부서지는 것이 아니고 가죽옷을 입혔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가죽,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생명은 양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양의 생명을 죽여서 허물을 벗겨서 매일같이 지어 입지 않아도 될 가죽옷으로 이 죄를 가려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예표입니다. 누구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이 광야시대에 끊임없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대신 드리고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 와서 주님이 장대에 높이 달려서 자기의 모든 의의를 그 장대에서 다 벗어서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시고, 자기는 온 백주 대낮에 자기의 치부를 대신, 수치를 세상에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준 게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 아담은 가죽옷을 입었지만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예포 대신 양의 피로서 가렸고, 오늘날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뱀을 두르고 살겠습니까? 입만 열면 독소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을 차갑게 하시겠습니까? 뱀을 초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리면 죽는다니까. 그렇지, 뱀을 때려 잡아야지, 그냥. 뱀을 때려 잡아야죠. 하여튼 말은 잘해, 아주 그냥. 오후 예배나 좀 나와요. 뭘 때려잡아, 때려잡기는. 말은 잘해, 말은. 수요 예배를 나와, 금요 기도회를 나와, 새벽 기도회를 나와요. 뭘 때려잡아. 아직 못 때려잡았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목을 휘휘 감고 있는 저는 뱀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선 나를 통해서 말만 했다면 독소리고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조여옵니다. 내 목을 조여. 답답하대요. 숨을 못 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 뱀을 두르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뱀을 이겼대요. 그 이빨을 다 꺾어버리셨어요. 겁내지 마시고 나를 동기고 있는 이 독사를 전부 다 풀어서 내동댕이 치세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다음 주가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첫 소시를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에게 맺어지는 그런 열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첫 단추를 잘 꿰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